오늘 말씀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이 31장이거든요. 31장인데 13절까지 있어요. 마지막 세 절 말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 각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고요. 2장에도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흑암을 가르신 빛 이야기가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갈라버린 지금 첫째 날의 이 창조, 흑암을 갈라버린,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온 세상을 덮은 이 놀라운 첫째 날의 창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의 창조가 일어난 이 우주 만물의 창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와서 흑암을 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땅,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첫째 날의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째 날의 창조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의 창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째 날은 안식이잖아요. 참 안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제 모든 성경은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성하게 사실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3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죽는 이야기죠.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이 죽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패배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왕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죽는, 무기든 자도 죽는, 다 죽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을 담아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이 31장의 이제 끝부분에 정말 사울이 죽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정말 끝난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사무엘상 31장 끝부분 이야기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끝나고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벳산 성벽에 매달린 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냅니다. 이들은 요단 계곡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걸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31장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에 이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상 11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오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공격에서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위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해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와 우리가 조약을 맺자, 언약을 하자 하니까 내가 니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야 내가 언약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울이 와서 이 모든 위기에서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고, 그야말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른 눈이 뽑힐 뻔했어요. 눈을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른 눈 다 있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왼 눈이 아니라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른 눈은 어떤 눈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오른 눈은요,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은혜를 보는 눈. 그러니까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오른 눈이 암몬의 나하스에서 다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저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 눈 뽑힌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른 눈이 안 뽑혔어요. 사울에 의해서 구출받고 이들은 정말로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요단 서편의 벳산 성벽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로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여 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울의 시체를 가져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앗이라는 뜻은요, 증거의 덤이다라는 뜻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증거인, 그냥 증거인이잖아요. 그런데 증거하는 사람이 무대기로 있어요. 더미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길르앗인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이름 안에
그 지명 안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이들은 뭐예요? 증거의 무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길앗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 안에 하나하나 우리의 신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행한 일이 뭐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은 사울을 죽인 일이죠. 그것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11절에서는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라고 했는데 12절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장사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12절에는 어떤 사람들로 등장해요? 장사들. 장사들이란 건 용사잖아요. 용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의 시체를 거두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의 사람들이고 증거의 덤이며 동시에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여기 보니까 증인된 우리들을 다시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용사이고 장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1절에서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또한 그들은 길앗 증거의 도미들, 증거의 무리들이고 지금 12절에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달려가고 일단 가려면 일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기어서 갑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일어나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굳이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일어나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근데 정말 많이 써요. 일어나라는 말은.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뜻이에요. 쿰. 히브리어 쿰이에요. 쿰. 이 쿰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달리다 쿰 하시죠. 탈리타는 소녀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쿰. 그래서 여기서 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부활신앙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일어나서 용사로 일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용사이며 부활 신앙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했죠. 달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와 표대를 가지고 경주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달려가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울의 시체, 세 아들의 시체. 굳이 이것을 사울의 시체, 세 아들의 시체, 그의 아들들의 시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울의 시체는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울의 시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은 옛사람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무엇입니까? 이 아들들의 시체, 세 아들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면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 세 아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31장에 나오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라고 했습니다. 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고, 또한 아비나답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나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이 우리 위해 주셨고, 그 다음 말기수아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구원으로 큰 구원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시체, 이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라고 했어요. 벳산이란 뜻은 안식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의 집. 자, 이 안식의 집에서 이제 내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시체를 내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아니고 그들이 이제 걷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인 것을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신앙 안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그분의 시체를 이제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신앙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려가지고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가 그냥 써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자, 야베스로 돌아가서, 이들이 길란 야베스에서 왔잖아요. 길란 야베스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써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불살랐다고 했죠.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시신을 불태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태우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죄인을 다 태운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었음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 불태워졌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담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셔서 소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의 뼈를 가져다가 이제 불살르고 그 뼈를, 남은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자, 불살랐는데 그 뼈는 가져다가, 자, 여기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그 세밀하게 나오죠. 장사 지내고 또 불살랐는데 그 뼈는 또 가져다가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뼈는 왜 남겼고 이 뼈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뼈를 가져다가 장사했다고 하거든요.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뼈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잠이 들매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뼈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뼈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뼈는 그냥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뼈이고, 아담의 뼈를 가지고 신부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부로 탄생하는 것을 이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신부로 조성할 신랑의 뼈라는 것을 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냥 하나하나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뼈를 통해서 뭐예요? 뼈에서 신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신부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 이후에 보니까 야베스 에셀나무에 장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장사했어요? 에셀나무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셀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나중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21장 하면은 이삭이 태어나는 장이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이 에셀나무 자체는 거대한 나무이고 큰 그늘을 제공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곳이 바로 에셀나무 밑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많은 나그네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제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 아래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많은 지친 영혼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이삭이 태어난 그 같은 장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는 진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소망 가운데 이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사무엘상 31장은 죽음으로 충만하잖아요. 실패와 어둠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다 뭐예요? 구원이 있죠, 은혜가 있죠, 소망이 있죠, 부활이 있죠, 그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환대가 있고 넉넉함이 있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에셀나무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장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장사 지냄 안에 우리의 장사 지냄을 보아야 돼요.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예요? 장사된 자들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입니다. 근데 장사 지냈다는 거 죽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장사 지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늘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가 장사 지냈다는 게 사울을 장사 지냈던 이 말 안에 누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함께 장사 지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자, 1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7일. 3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 창조하시고 7일날 제7일에 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7일까지 하면은 7일의 안식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까지. 그리고 제7일에 또한 안식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7일 동안이라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는요, 우리랑 어순이 다르거든요.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맨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우리는 맨 마지막 단어가 금식하였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맨 마지막 단어가 쉐바 야민. 이게 뭐냐면은 7일이란 뜻이에요. 7 days.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7일로 끝나요. 맨 마지막이.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장사 지내고 이것으로 충만한데 지금 맨 마지막 단어는 뭘로 끝나요?
7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 창조의 7일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새 7일을 선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장사 지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첫째 날의 창조,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에 빛이 오신 창조를 경험했고 이 모든 7일의 창조가 우리 인생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장사 지냈고 함께 7일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또한 제7일은 안식의 날이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선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사무엘상 마지막 단어가 7일로 끝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장사 지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죠. 온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로 끝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무엘상 31장에 풍성하게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울의 죽음 안에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끝내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된 건 뭐예요? 7일을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안식을 선물하셨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일어나서 지금 믿음 안에서 에셀나무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마지막에 우리 그 성경에는 금식하였더라라고 끝납니다. 뭐 하였더라? 금식하였더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내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환락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굶고 금식하고 할렐루야. 이전에 내가 즐겼던 것들은 다 금식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폭식하는 참다운 금식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금식하였다라는 말 안에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은 다 금식하고, 아니 옛사람은 끝났는데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끊게 되어 있죠. 금식하고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늘 폭식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했고 7일 동안 이들이 금식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11절부터 쭉 1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길르앗은 증거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증거의 더미.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길르앗이고 또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서 이들을 장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사이고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실은 이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사울에게 입은 은혜를 다시 갚는 거예요.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용사이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에셀나무 인생으로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제7일의 모든 풍성한 새로운 창조가 다 왔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안식이 왔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누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이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